을 이제 하나씩 하시잖아요. 저한테도 하나 하라고 하셔가지고 이게 제가 설교보다 활동이 더 부담이 돼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제가 스티커를 한 장씩 받으셨죠? 네, 받으셨죠? 제가 지금 굉장히 활동이 부담이 되거든요. 잘 참여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보시면 이 스티커가 뭐냐면 이 혹시 안 받으신 분 계실까요? 스티커, 하트 스티커. 손 들고 계시면 우리 예쁜 우리 미라클 청소년 친구들이 네, 틴즈 친구들이 나눠드릴 겁니다. 또 받고 계시고 또 손 들고 계세요. 못 받으신 분들 많으시네요. 네, 빨리빨리 나눠주시고 받으시는 동안 제가 활동할 거를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이 하트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사랑의 마음인데요. 제가 이제 일어나셔서 활동을 시작해 주십시오 하면 돌아다니시면서 이 하트 스티커 한 장을 어떤 분을 만나셔서 그분에게 스티커를 붙여주시면 되는데 붙여주실 때 말씀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주의사항은 평소에 친하게 지내시고 대화를 자주 하시는 분이 아니라 평소에 대화를 해보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어서 못하셨던 분들 혹은 미안함이나 사랑한 마음을 있었는데 전하지 못하셨던 분들을 위주로 찾아가셔서 스티커를 붙여주시면 되는데 제가 아무데나 붙여드리라고 하면 직구 주신 분들은 막 콧구멍 속에 넣고 이러실까봐 정해드릴게요. 상대방이 여기에 붙여주세요 라고 하는 곳에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이해되셨어요? 이해 안 되시면 하다 보면 또 이해되실 거예요. 모르시면 그냥 막 의자에도 붙이셔도 되고요. 그냥 편하게 붙이시면 돼요. 그리고 한 사람한테 3장 다 붙이시는 거 아니고 꼭 3사람을 만나서 붙여주시면 되고 혹시 거동이 불편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앉아 계시면 또 우리 천사 같은 성도님들이 찾아가셔서 주고받으실 수 있으니까 굳이 일어나지 않으시고 앉아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잘 보이는 곳에 붙여주세요. 이거 나중에 개수를 살 거니까 막 옷 이상한데 속에다 붙이지 마시고 잘 보이는 곳에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은 서로 붙이지 마시고 우리 어른들에게 찾아가서 사랑합니다 얘기하고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일어나셔서 사랑합니다 하며 스티커를 붙여주시고 방송실은 따뜻한 음악 부탁드립니다. 여기다 붙여주세요. 감사합니다. 왜 안 일어나세요? 왜 안 일어나세요? 아, 끝나셨어요? 아, 벌써 엄청 빠르시네. 주변 위주로만 하셨죠? 안 돌아다니시려고. 응? 다 하신 분들은, 네, 쓸데없이 돌아다니지 마시고 앉으세요. 네, 앉으세요. 아, 우리 장로님은 뭔가 훈장 다신 것처럼 너무 멋있으신데요, 장로님? 그건 좀 이상한데? 아우, 장관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골드로 반짝반짝한 스티커로 골랐거든요. 한번 나중에 사진 한번 노순이 가서 여기서 사진 한번 찍어주세요.
뭔가 잘 보시니까 약간 훈장 단 것 같으시죠? 네, 맞습니다. 제가 뭐 훈장 받은 건 없는데 이렇게라도 받아봐야죠. 다 끝나셨나요? 그러면 전후좌에 계신 분, 서로 옆에 계신 분들끼리 서로의 개수를 한번 세주세요. 몇 개를 받았나, 하트 스티커를 몇 개를 받았나 한번 세주시죠. 오, 빠르게 세시네요. 다 세셨어요? 다 세셨어요? 혹시 내가 제일 스티커 많이 받은 것 같다. 5개보다 많이 받으신 우리 허성 권사님 몇 개? 8개. 8개보다 더. 우리 조 권사님 몇 개? 아, 저기 8개 나왔어. 8개보다 많으신 분. 8개보다 많으신 분. 없으세요? 우리 허성 권사님 잠깐 앞으로 나오실게요. 이야, 8개나 받으셨어요, 우리 권사님? 약간 협박하신 거 아니죠? 너 일로 와봐, 나한테 붙여. 이렇게 협박하신 거 아니죠? 우와, 우리 권사님 훈장, 머리에도 붙이셨는데. 너무 반짝거리시는데, 우리, 눈부셔라. 권사님 일로 와보세요. 너무 눈부시는데. 네. 권사님,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반이 잘렸는데? 이거 뭐예요? 접혀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와, 권사님. 제일 많이 박수 한번 주세요. 우리 권사님, 제일 많이 받으신 비결이 뭘까요? 사랑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비결. 글쎄요, 마음을 전부 주어서 그럴까요? 마음을 전부 주셨어요? 안 남아 계세요, 이제? 제가 봤을 때 우리 권사님의 아름다운 외모가 이 사랑받는 비결이 아닐까. 정영윤 권사님 맞죠? 네, 그러면 선물은 없고요. 받으신 사랑으로 만족하시면서 인사 주고 들어가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좀 올라가겠습니다. 어떠셨어요? 이렇게라도 서로 사랑을 고백하면서 마음을 주고받으니 좋으셨나요? 네. 참 우리 교회는 특별한 교회입니다. 제가 아침 8시에 교회에 나와가지고요. 주먹밥을 만들었거든요. 네, 우리 담임 목사님도 나오셨어요. 추리닝 입고 나오셔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미리 후리가케, 마요네즈, 참치 다 준비해 주셔가지고 아주 수월하게 진행을 했는데 우리 3명의 목사와 또 특별히 청소년부, 청년부 남자 친구들이 와가지고 만들었는데 정말 금방 후딱 끝났어요. 그렇다고 자주 시키시면 안 되고 네, 힘듭니다. 이런 교회이고요. 또 가정의 달 세대 연합 예배를 맞이해서 담임 목사님은 저쪽에 구석에 앉아 계시고요. 저 못 발견했어요. 어디 계신지. 저렇게 앉아 계시고 부목사가 이렇게 서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교회가 정말 흔치 않은 우리 축복받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박수할까요? 네. 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박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행복한 한 몸의 달 5월의 첫 주일 말씀 앞에 자리하여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느 부흥회에서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던 도중에 이제 성도님들을 향해서 넌센스 질문을 하나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는 썰렁해입니다. 이해하셨죠? 썰렁해, 바다 해자 써서 썰렁해입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바다는 어디일까요? 질문을 했어요. 역시 우리 성도님들은 훌륭하세요. 성도님들이 그 교회에 앉아 계시던 성도님들이 머뭇거리시자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그곳은 바로 사랑해입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이 항상 따뜻한 바다와 같이 사랑하는 마음이길 기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거기 앉아 계시던 평소 남편으로부터 사랑한다라는 말을 한 번만이라도 듣는 것이 소원이었던 우리 여자 권사님이 이야 이거다 라고 하고 집회가 끝나고 집에 가서 남편에게 온갖 애교를 부리면서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여보, 내가 문제를 낼 테니 한번 맞춰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는 썰렁해래요. 그럼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바다는 어디일까요? 질문을 하자 남편이 머뭇거립니다.
아, 왜요?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바다 있잖아요. 남편이 머뭇거리며 또 대답을 못하자 힌트를 주면서 말합니다. 왜요? 평소에 내 얼굴을 보면서 해주고 싶은데 못했던 말 있잖아요. 오늘은 한번 해보세요. 그러자 남편이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그래? 오늘은 해도 돼? 열받아. 그렇게 사랑한다는 말이 힘들었을까요? 제가 오늘 어떤 주제로 설교 말씀을 전할지 대충 감이 오시나요? 가정의 달을 맞은 오늘의 주제는 사랑입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 훨씬 전부터 올바른 이 자녀 교육에 관심이 있어서 즐겨보던 TV 프로그램이 있는데 바로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오은영 박사님이 나오셔서 문제 행동을 하는 아이들을 고쳐주는 프로그램인데 요즘은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이름으로 비슷한 프로그램이 방영 중에 있습니다. 제 아내도 이 프로그램을 되게 즐겨보는데 최근에 보았던 편 중에서 기억에 남는 편이 하나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짜리의 남자아이의 이야기인데요. 이 친구의 문제가 조금만 기분이 거슬리거나 화가 나면 참지를 못하고 물건을 던져서 창문을 깨거나 집기들을 부수고 엄마를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하는 문제 행동을 보이는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엄마의 몸에는 멍이 마를 날이 없고요. 머리채를 하도 잡혀서 매번 머리도 한 움큼씩 빠지는 고통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 행동을 들으시면 어르신들은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이냐고 호통을 치시며 나무라시겠지만 물론 그 아이의 행동은 분명 잘못된 행동입니다. 그런데 오은영 박사가 그 문제 행동의 원인을 천천히 찾아가 분석을 해보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최종적인 원인은 제대로 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그 엄마에게로부터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라는 느낌을 한 번도 경험을 해보지 못한 채 부모의 이혼으로 인한 버려짐에 대한 불안이 그 원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사랑의 결핍입니다. 그런데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정말 많은 경우가 이 사랑의 결핍이 원인이 되어서 문제 행동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요. 그 또한 원인으로서 그 부모들부터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없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결국 아이들은 부모고 아이들이고 모두 다 사랑받고 싶어 하고 관심 받고 싶어 하는데 부모가 제대로 된 관심과 사랑을 채워주지 못할 때 아이들이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프로그램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요즘 떠오르는 2호선이라는 심리 상담가가 고민 있는 사람들을 상담해주는 프로그램인 2호선의 상담소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 프로그램에서 제가 기억에 남는 편이 한 엄마와 딸의 이야기였는데요. 딸이 쇼핑 중독에 빠져서요. 몇 천만 원의 빚을 지고 있으면서도 쇼핑을 끊지 못하고 심지어 엄마에게 계속 돈을 요구하는데 엄마는 딸에게 계속 돈을 주면서 엄마도 몇백만 원이 되는 빚이 생기게 되어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몰라 프로그램에 의뢰를 한 것이었습니다. 2호선 상담가가 딸에게 질문을 합니다. 왜 쇼핑을 끊지를 못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자 그 딸이 대답하기를 스트레스를 받으면 아무 생각도 안 나고 자기도 모르게 장바구니에 담아두었던 물건들을 그냥 지르게 된다. 자기도 잘 모르겠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럼 엄마는 왜 계속 이 딸에게 돈을 주냐 물어보자 자신이 몸이 아파서 누워있을 때 남편이 더 이상 자기를 케어할 수 없다고 하며 버리고 갔는데 그때도 이 딸이 자기를 찾아와서 병간호를 해주고 출근했던 기억이 있다. 그래서 딸마저 나를 버리면 나는 살 수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에 2호선 상담가가 여러 가지 상담을 해주다가 하나를 캐치하고 결론적으로 두 모녀에게 묻습니다. 두 분은 무엇이 가장 필요하십니까? 그러자 엄마와 딸 모두 같은 대답을 합니다. 사랑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참 풍요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발달한 문명으로 인해서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인지 사람들은 모두 더 사랑에 갈급해지고 있는 듯합니다. 없어서 외로움과 고독을 느끼는 사람뿐만 아니라 있지만 외로움과 고독에 시달리는 사람들도 허다합니다. 우리 모두는 사랑에 목말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외롭고 가족이 있어도 외로우며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 무척 외롭고 고독함을 느끼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나에게 가족이 있고 사랑하는 대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혹 나는 아니더라도 누군가는 이 행복해야만 하는 가정의 달 5월에 외롭고 쓸쓸한 고독에 사무쳐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프로그램들의 이야기들을 보면 저는 정말 마음이 안타깝고 가슴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고독은 단순히 사람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상태가 바로 고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해. 나는 혼자인 것 같아. 사람은 고독해지면 사랑할 힘을 잃어버립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다치고 상처를 피하려 하고 더 이상 주지 않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랑받고 싶지만 사랑하지 않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서 해답을 몰라서 점점 더 메말라갈 때 우리는 어디서 해결의 출발점을 발견해야 할까요? 그에 대한 답은 단순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이 말은 사랑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된다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사랑을 받고 싶어 갈망하고 내가 사랑해보려고 애써도 계속 갈급해지기만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사랑이 우리 안에 먼저 가득 채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적시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흠뻑 사랑하셨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10절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가 부족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도 않을 때, 우리가 외로움과 고독에 사무쳐 주저앉아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당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 그리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죽으신 이유, 이 모든 것은 모두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시기 위함이셨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통해 결국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끝까지 사랑한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러브레터를 보내고 계십니다. 내가 사랑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사랑은 저절로 흘러나옵니다. 지금 나의 상태가 사랑의 결핍을 느끼고 사랑을 주지도 못하고 있다면 그 원인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지식이 아니라 경험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묵상할 때, 또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찬양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어김없이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며 당신의 넘치는 사랑을 우리 안에 가득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뉴질랜드에서 사역을 하면서 정말 잠을 하루에 4시간 정도씩 자면서 일을 할 때가 많았었는데, 일단 주 7일, 1년에 365일 새벽 기도가 있었습니다. 제가 연회 때문에 한국에 나오는 이 2주 정도를 빼고는 하루도 쉬지 않고 새벽 예배를 하였었습니다. 주일까지도. 왜 365일이냐면 그 12월 31일 날 송구영신 예배가 드리면서 해가 넘어가면서 예배가 2시에 끝나거든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365일 새벽 예배를 드렸습니다. 금요 저녁 집회 때는 1시간 동안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1시간 동안 집회를 인도하기를 매주 하다 보니까 때로는 제 마음에도 오늘은 쉬고 싶다. 오늘은 예배 가고 싶지가 않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억지로라도 예배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간절하게 부르짖다 보니까 어느샌가 예배를 통해서 찬양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함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경험하고 나니까 나는 주님께 예배를 올리려 왔는데 우리 주님은 나에게 사랑의 은혜로 힘을 얻게 하고 계셨습니다. 지금도 제가 용현교회에서 금요 저녁 집회 찬양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날 일을 마치고 부랴부랴 달려온 저를 보시곤 성도님들이 매번 목사님 힘드시지 않으세요? 라고 위로해 주시지만 저는 정말로 금요 예배에 충전하러 달려옵니다. 세상에서 제 몸과 마음을 상처 입게 만드는 상황들로 인하여서 저 또한 지쳐있던 영혼이 주님 전에 달려나와서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채우심을,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충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어느 날은 쓰러질 것 같이 몸이 고되어서 오늘 정말 찬양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될 때에도 이 자리에 나와서 찬양하는 그 순간 우리 주님의 은혜로 힘이 넘침을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는 차 안에서 찬송 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주의 사랑이 제게 임함을 어김없이 느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서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들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 믿음이 회복되면 고독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보통 고독할수록 사랑을 멈추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반대입니다. 사랑할 때 고독이 깨집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형편을 이해하시기 위해 스스로 고독의 자리에 서셨습니다. 제자들이 떠났고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고 십자가에 홀로 서셨습니다.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예수님은 우리들을 이해하시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고독할 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채워지고 그 사랑으로 다시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혼자 슬퍼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품으로 나아오십시오.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여 하나님께로 나아오셔서 끝까지 넘치도록 채우시는 주님의 사랑에 흠뻑 취하십시오. 로마서 8장 3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먼저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지시고
그 다음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사랑을 흠뻑 채워주십시오. 자녀들은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주변 외 소외되어 외로움에 낭망하고 있는 형제 자매가 있다면 기꺼이 손을 내밀어 주님의 사랑을 흘려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사랑의 교제 속에 하나님이 더 풍성한 사랑의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아낌없이 조건 없이 흠뻑 사랑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때로는 깊은 고독 속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외롭고 마음이 지치고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사람에게서 답을 찾기보다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시고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다시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고독 때문에 사랑을 멈추는 사람이 아니라 고독 속에서도 다시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다음 세대가 살아나며 이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신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 담아 작은 정성 모아 주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땀 흘리며 수고하고 애쓴 결실을 주님께 기꺼이 올려드리오니 우리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귀하게 사용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 위에는 하늘의 상급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우시며 혹 드리고 싶어도 여력이 되지 않아 드리지 못한 손길들 위에도 동일한 은혜 내려 주옵소서. 또한 각자의 귀한 시간을 내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하며 애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주의 몸된 교회 위하여 충성을 다할 때에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작은 것까지도 가장 귀하다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수고 위에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